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하루를 보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장다솔 목사님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델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장다솔 목사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다솔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고 솔로몬 같이 지혜로워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누나가 한 명 있고요. 거기 왼쪽에 사진이 있고 왼쪽 아래는 저희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또 오른쪽에는 외가 사진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외할머니 빼고 세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또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천식과 중이염과 여러 가지로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기도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케냐에 있을 때 사진인데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모와 이모부가 선교사로 계시는 케냐로 갔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갔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제 가족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저는 남아서 2년 반 동안 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케냐에서는 학교 가고 또 교회 가고 운동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얼굴이 까맣게 많이 탔었습니다. 대학교는 인디애나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 인도를 하고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찬양의 기쁨, 말씀을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기쁨, 또 공동체의 기쁨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국에 돌아가서 공군에 입대를 해서요. 헌병으로 2년 복무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보스턴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보스턴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참 좋은 목사님 또 귀한 분들 많이 만나서 끝까지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30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작년 여름에 오레곤으로 이사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도나 목사님의 주례로 이곳 베델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또 아내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도나 목사님 또 베델 교육자 귀한 교육자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특별히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면 저희 가정과 또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짧은 삶 속에서 굉장히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경험이 참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목사님께서 가르치는데 탤런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와 같이 정말 그 내면이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저희들 함께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나누고 있죠. 이제 천년 왕국,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세 가지 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천년 왕국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바로 21장 같이 생생하게 보고해주고 있는 성경에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을 마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21장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로 21장은 꼭 한번 들어가는 그런 장이죠. 그럼 우리가 장차 또 한번 이민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nothing,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불이 와서 이 땅에 있는 원자, 원소까지도 그냥 다 녹여버리면서 이제 과거는 과거의 땅, 인간의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적으로 이 땅과는 다르지만 이 땅과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2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각 나라 민족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즉 자기의 문화 그리고 고유한 가치들을 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30년 동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역시 영적이기도 했지만 역시 육적이라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를 입고 계세요. 하지만 귀신이고 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부활하셨지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야, 너의 손을 나의 못자국에 대어 보고 나서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호숫가에서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이었지만 또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었고 부활하신 뒤에도 또 역시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그 부활 전과 이후가 변화된 것이죠. 바로 이 변화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비를 생각하게 되면 누에 꼬치에 있었던 그 애벌레 시절을 생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애벌레가 변화되어서 나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애벌레와 나비도 서로 모양은 달라도 영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이나 그런 추악한 문화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 사망과 음보와 모든 악들이 불못으로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도요,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예술이 있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들여서 창조한 것들은 천국에 가서도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핸델의 메시아,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부활이 있으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그 핸델의 메시아를 할렐루야를 부르면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천국에 핸델의 메시아는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창작 활동, 예술 이런 것들은 역시 천국과도 그것이 변화되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 세상과 완전히 질적으로 또 다른 곳이죠. 연속성도 있지만.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짓고 싶어도 죄가 없는 곳이죠.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입니다. 더 이상 장애도 없고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비통하게 우는 울음도 눈물도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큰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죠. 이 영생을 상징하는 영생수,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파이프를 생수의 근원에 꽂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선행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나요? 아니죠. 우리의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위와 선행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꼭 살아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약을 필사하면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자,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함께 모여서 이 천국의 큰 잔치가 벌려집니다. 천국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한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이와 같은 많은 보석들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12절에 성곽에는 12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열둘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가르치고 있는 바로 12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자손들의 이름, 바로 루벤, 베냐민, 요셉, 유다, 이와 같은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있죠. 자,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또 성곽의 12기초석은요 12사도의 이름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와 같은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온 백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 예,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온 백성들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다. 그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고 천국까지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을 마치 베드로가 그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던졌을 때 바로 153마리가 건져진 것처럼 한 명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숫자가 틀리지 않고 다 구원의 대열로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천국의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절대 우리의 이미 얻은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예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미래의 잔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파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을요, 사도 요한이 금 갈대로 재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갈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측정 기구입니다. 잔데요. 이렇게 쟀을 때 그 사이즈가 나오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16절. 내가 금갈대로 성을 측정하니, 바로 그 성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예, 12,000 스타디오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모양의 입체 그런 공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긴 것은요, 바로 법궤를 의미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법궤를 크게 부풀렸을 때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도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은요, 2,000km를 말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넓은 성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성이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2,000km. 예, 그리고 그 성의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바로 17절에 성곽이 두께인데 측정함에 144 규빗이니. 예, 이것은 144 규빗. 이 규빗이 우리가 이 지금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144 규빗이라는 것은요, 그 두께가 만리장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을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성이 바로 천국에 있는 성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겠습니까? 2,000km나 되고 두께가 144 규빗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했죠.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말 협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명도 열애시키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 엘리트 층들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좋은 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정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천국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것은 영생, 그리고 선, 기쁨, 감사. 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는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없는 것이 있는데 좀 의외의 것들이 없습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이제까지 성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천국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보게 되면 밑에 22절 밑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퀄 성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은요 바로 성전이 없는 듯하게 보이나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또 햇빛도 달빛도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햇빛과 달빛도 강하지만 햇빛과 달빛이 쓸모가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광채가 찬란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벌써 우리들의 이름은요 27절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21장은 장래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날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까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국에 우리 모든 정말 저와 성도님들을 이미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천국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과 은혜와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정말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정말 없는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있는데, 아버지 그것이 바로 눈물이며 또한 아픈 것이며, 아버지 더 이상 비통해하고 또한 우리가 의심하고 이런 모든 아버지 어두운 죄를 촉발하는 것들, 죄가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장차 이런 천국에 간다면 지금 아버지 장차 없어질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말 분노와 또한 죄와 자존심과 아버지 그런 정말 슬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상처들,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면 아버지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소망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부모님과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다 할지라도 또한 이별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것은 이 땅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천국입니다. 아버지,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아버지 참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앞당겨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지금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는 아직도 천국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지금 12월 달에도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빈곤과 홍수와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박해받는 나라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장차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빈곤과 홍수와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외교적으로 소외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어려운 나라 가운데 박해가 있고 순교의 아버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면 우리가 장차가는 천국과 또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위협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순교자의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고단한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순간적인 아픔들과 절망을 견디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아버지 지나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예비되어 있는 천국,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나와 또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는 곳,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 곳,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정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바로 해보다 더 밝게 빛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누리는 평안을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연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